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지성인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고 이어령 교수께서 지은 시 가운데 정말 그럴 때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표정들이 슬프시죠? 지금이 그럴 때인가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노엽고 외로울 때를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 같이 이 큰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쓸쓸한 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노여움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지 않도록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또한 돈과 명예, 권력을 얻어 인생의 쓸쓸함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그럴 때, 이 그럴 때를 극복하고 또 채워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법이 부정하든 거짓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욕구와 갈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살아서 돈과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 거라고 기대했지만 도리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성경은 그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의 전부였습니다. 일평생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그가 살았다는 거죠.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순결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삭개오. 또한 혈통적으로 그를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기고 성전을 관리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삭개오의 이름과 혈통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겼죠. 삭개오가 당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로마가 부흥하는 일, 부강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원래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 착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쉽게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하며 상종하지도 않았고 반민족주의자로 여겼던 겁니다. 오죽하면 거지가 주는 돈은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한 여자 직업 1위가 창기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남자 직업 1위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적 기준으로 그들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이 삭개오 출신, 여리고 출신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여리고는 이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세리는 이 세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 부자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삭개오는 원하던 대로 돈과 권력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는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지만 외로운 삶을 살았고 어디를 가나 벽이 느껴지고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을 얻으면 그 다음으로는 권력을 얻고 싶어 하고 또 권력을 가지면 명예와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삭개오, 꼬여버린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아주 솔깃한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식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소문 아주 빠르게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해 들으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더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여러 소문 중에도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들과 서슴없이 친구로 지낸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나 나사렛 자랑할 만한 출신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또한 유대인 모두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 유대인들이 따르며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수가 세리를 친구처럼 여긴다라는 소문을 그가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듣자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 더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정보력을 다해 예수에 대해 더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전했던 모든 말씀들, 하나님 나라 복음 들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점점 커졌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인 것이에요. 지난주 살펴본 바디메오와 같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씀에 기록된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그가 예수 보기를 열망했다라는 겁니다. 열망했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럼 예수 한번 구경해 볼까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에 들었던 소문,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망이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자 했지만 두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1m 40 이하면 저 사람 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키는 그 이하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애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키로는 도무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려 했던 삭개오의 열망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즉시 두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뽕나무가 더 익숙한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삭개오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은 진실, 두 번째 실은 성실, 세 번째 실은 절실입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실, 두 번째가 성실, 세 번째는 절실이라는 거죠. 진실도 성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우에게 토끼는 다수이지만 토끼에게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살고자 했던 토끼의 절실함, 이 여우가 이기지 못했던 거죠. 삭개오 키도 작고 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 볼 수 없게 되자 현실에 낙담하고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절실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저 한 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주일에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디메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그 바디메오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만나 그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부흥회를 하면 꼭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뭐가 시작되죠? 잘 모르세요? 뭐가 시작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회 나를 위해 예비된 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적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무기력한 신앙생활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일주일간 참석하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실 거죠? 2층은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열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와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과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할 때 앉아서 혹은 감정에 따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서서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고백에 진실함과 진심을 담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한 주겠사오며 또 갚겠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디도미,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용법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해석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선언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삭개오의 선언은 이미 그 일들을 하인들을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는 이 말을 그동안 갚아왔었고 주고 있었습니다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걷는 이 길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방향을 돌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 회개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것, 이것도 회개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옳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과 그간의 노력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 위해 이 회개에 합당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 것이고 부당하게 얻은 소득 4배로 갚았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죄인. 이 죄인이라는 말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유 저기 죄인 지나간다,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빼앗긴 자들에게 내 갑절로 갚았다는 것은 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생, 랍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19장인데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 만났지만 구원받지도 못하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주재권, 이 결정권을 주님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주재권과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습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주여 주여 계속 불렀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넘겼는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손에 끼워진 구리반지, 이 구리반지 빼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앞에 금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뺍니다.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사람은 이전에 쥐고 있던 것, 시시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사랑과 생명, 은혜와 구원을 그 예수님 안에서 삭개오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회개했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구원 받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는 신앙인입니까? 회개는 깨닫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아닌 회개에 합당한 실천이 요구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문제가 풀리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주목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모바일 사역, 움직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거점을 정하시고 그곳에 막 근사한 센터를 지으신 다음에 그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38해 된 병자에게, 여리고에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사마리아에 살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또 오늘 세리장인 삭개오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 장애인을 죄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세상 속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보시며 너가 삭개오구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죠. 두 번째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를 때는 정확하게 그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겁니다. 이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는 선입견입니다.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개는 편견입니다. 선입견, 편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의 이름, 순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삭개오,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던 그의 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제 회개해라,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함께 계시고 즐겁게 식사하시고 여느 제자들을 대하듯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삭개오의 결단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부터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행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련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 나의 결단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임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머물러 주시는 주님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